자,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곱 심판을 살펴봤는데 이제 봉인을 계속 떼니까 봉인 뗄 때마다 재앙이 나옵니다. 지금 이어지는 재앙은 마지막 일곱 봉인을 떼니까 오늘 이제 나팔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쉼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봉인, 마지막 봉인을 떼는 데에 하늘이 반 시간쯤 30분쯤 고요하더니 30분쯤 고요해요. 봉인을 탁 뗄 때에 기존 같으면 심판이 나타났는데 심판이 여섯 번째까지는 30분 동안 정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하느님 앞에 일곱 천사가 딱 서 있는데 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딱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곱 나팔이 또 다른 재앙입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곱 나팔 중에서 네 나팔까지만 소개를 하고 나머지 세 나팔은 아직 더 큰 재앙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때에 잠깐 쉬는 사이에 이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 그 나팔을 받았다는 것은 재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심부름꾼인데 재앙을 받아가지고 지상에 이제 또는 천체에 재앙을 내립니다.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다른 천사 하나가 와서 하나님 제단 곁에 딱 서가지고 향로, 금향로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향로라는 것은 제사 지낼 때에 이 향로, 그러니까 향을 꼽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향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 계시는 그 보좌 앞에 그 향단이 있는데 향을 올리는데 그 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그 향뿐만 아니라 성도들 우리가 하는 기도를 같이 올린대요. 뭐 때문에 동서고금을 통해서 제단에 향을 올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성경이 나오기 전에 이미 각 나라에서는 뭐 작은 부족이나 큰 나라에서는 샤머니즘이 있었는데 항상 제단에 향을 피웠어요. 뭐 아주 이 아로마라고 냄새가 좋게 나는 어불 같은 걸 태워서 올리기도 하고 또는 그것을 가공해 가지고 향 이렇게 봉으로 된 향을 만들어 가지고 불을 붙여서 올리기도 했어요. 그럼 그 향이 타면 실제로 영혼이 맞는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한국에서도 요즘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제사를 지낼 때 보면 꼭 이렇게 제사 지내기 전에 향을 피워서 집 전체 향이 가득하게 해요. 귀신을 불러들인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 조상을 불러들여서 오늘 저희들이 정성껏 차리는 이 제사상을 조상님 받으시고 우리 집의 화마를 다 제거해 주시고 좋은 일만 생기도록 해 주세요 하는 그런 당부로 향을 피웁니다. 똑같은 거예요. 향로 중에 금향로에다가 향까지 받아가지고 꽃을 향 받아가지고 거기 플러스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제단에 올린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그 향의 연기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향로에 향을 꽂고 이제 향기가 가득한데 제단에 성도들의 기도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바울도 이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기도하라 하는데 그 앞에 adjective 형용사를 붙여서 끊임없이 또는 쉬지 말고, 부사겠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기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호흡. 삶 중에 경험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것이 기도로 이루어질 때는 사람이 사람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하나님 뜻에 합하다면 여러분 불평불만도 다 들어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욕으로 쓴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 날에 임할 많은 징조들, 징계를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너희들은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려면 정말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항상 똑같은 말입니다.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나님께 대화하라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들이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며 또 그렇게 생각하며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혼자서 막 미친 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품은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것이. 기도는 아주 무섭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또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은 것이 떠오르게 해서 기도하게 해요. 그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께서 욕심껏 하는 기도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냐, 그거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상태에 따라서 기도하고 마음이 후련하다, 개운하다, 참으로 기쁘다 하면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기도이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혼탁해서 뭐가 뭔지 기도도 안 된다 하면 여러분들 영혼이 완전히 사탄에 장악돼서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사탄이 막아버리니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으실 리가 만무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기도하는 사람은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인데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 살면서 많은 그 당시에 이 요즘 코비드과 같이 콜레라가 범창을 아주 만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부모가 죽으니까 자녀들 고아들이 많았어요. 고아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애들을 돌봤는데 이 사람은 참 신실했습니다.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릴 때 불량아였어요. 도둑질도 하고 술도 마시고 어린 나이에 부모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근데 은혜 받고 나서 본인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로지 예수 믿는 믿음 플러스 기도로서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자기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막 성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사는 사람 명망가를 찾아가지고 돈 내놓으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오로지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가 사람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10만 명의 고아를 돌봐요. 10만 명. 얼마나 많은 인원이에요. 좀에는 이 업 같은 데요 5, 6만 찬다. 10만 같으면 거의 시티인데 고아만 10만 명을 돌봐도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사람들한테 한 번도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오로지 기도로. 그 기도를 하면 명망가가 돈을 크게 내놓고 해서 이렇게 불쌍한 애들을 돌봤습니다. 나중에 말년에는 선교의 뜻을 도와가지고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42개국에 300만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를 했다 그래요. 이분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기도를 수첩에 다 적어가지고 기도 중에 응답받은 것을 카운트했는데 5만 번을 응답받았대요. 5만 번. 이게 지금도 아주 유명해요.
조지 뮬러가 경험한 기도의 재조명이라 책도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분의 기도에 어떤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자기가 경험한 응답받은 기도 그게 원칙이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오로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한다. 사람에게 매달리면 항상 비참함밖에 없습니다. 비참함. 그걸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 일을 하는데 좀 돈 있는 사람들, 재력가들 또는 뭐 사회적으로 신분 있는 사람한테 비굴하게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교회는 다 쓰러져요. 이분도 만약에 그렇게 고아원을 했다면 그분들 말에 다 쓰러졌겠죠. 그분 하라는 대로 내가 이렇게 돈을 내놨으니까 입김을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놔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돌보라고 하는 아이들을 내가 돌보는데 무슨 사람에게 내가 감사하다느냐. 오로지 주님에게만 의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기도할 때는 자기 죄악을 다 고백한 후에 기도를 했다고 해요. 마음을 영혼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믿고 완전히 100% 믿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나온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정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치하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사람이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정욕으로 서게 함이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 나오죠. 정욕으로 서려 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조지 물러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기도가 일치하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기도를 할 때 응답되지 않더라도 끈기 있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조지 물러도 이 말씀을 실천해서 끈기 있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답니다. 이것이 조지 물러가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은 그 결과래요.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직접 올라간다. 이 말씀 믿으면,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로 그것을 채워서 땅의 소돔에 음성과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하더라. 요엘서 2장 30절, 31, 32절 말씀과 똑같아요. 성령님께서 이 순간에 역사를 하시면 항상 이와 같이 지상에서 반응을 해요. 달이 피르빛으로 어두워지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지상에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 그리고 악을 징계할 때는. 자, 그리고 나서 30분쯤 고요하다가 이 사건이 있고 한 천사가 와서 성도들의 기도와 금향로의 향이 하나님 제단에 바쳐지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재앙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7 나팔 중에서 첫 천사가 나팔을 탁 부니까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 땅에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풀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무의 3분의 1이 죽어버리고, 첫 번째 우리 봉인 뗐을 때는 땅에 있는 생물의 4분의 1, 4분의 1은 다 남겨뒀잖아요. 4분의 1만 죽이고 4분의 3은 남겨뒀는데 지금은 3분의 1, 더 많은 분량의 징계가 있습니다. 우박불이 떨어져 가지고 나무에 3분의 1 풀이 탔다면, 자, 초식동물이 있어요. 육식동물이 있거든. 먹이 사슬에 보면 풀을 다 태워버리면, 초식동물이 먹을 게 죽어버리면
육식 동물도 다 죽고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을 먹고 사는 사람도 다 죽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물론 아직 바다가 남아 있지만 나무에 3분의 1이 탔다면 나무는 정화작용을 하는데 산소를 뿜어내는데 그야말로 대재앙이죠. 대재앙. 창세기 19장 1절에서 26절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 너는 어떤 방향으로 갈래? 동쪽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을 거기는 아주 물도 많고 풍요로웠대. 초지도 많고 그 당시로 봐서는 아주 잘 살아온 곳이에요. 지금은 사회로 이렇게 바꿨는데 정확한 위치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롯에게 손님이 왔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롯이 간청을 해서 우리 집에 머물러 가라 하니까 이 나그네들이 그냥 가련다. 근데 롯이 간청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발을 닦고 음식을 대접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집에 갔는데 소돔의 사람들이 웬 낯선 사람이 왔다 해가지고 롯 집을 완전히 에워싸가지고 그 나그네를 내놓아라. 우리가 욕 보일란다. 쉽게 말하면 남자가 남자를 남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롯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 아직 시집가지 않은 남자를 모르는 딸 둘이 있으니까 내 딸들을 줄 테니 그들에게 너희들이 한 벌 하도 좋다. 근데 나그네는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나그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그네는 바로 천사예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 그 나그네가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에 큰 심판이 내릴 테니까 너희들 이 딸과 약혼한 그 남자 둘과 그리고 롯의 아내 롯은 도망을 가라. 저 산으로 가라니까 롯이 겁을 먹어가지고 저 산까지는 너무 멉니다. 가는 동안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럼 저 성으로 가거라. 가는 도중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도망을 가는데 롯의 아내는 뒤가 궁금해가 돌아보다가 소금이 되어버렸어요. 그때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불,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지만 완전히 멸망이 아니라 3분의 1은 아직 남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마치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이 말은 해성과 같은 큰 행성 같은 것이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면 뒤에 공기 마찰로 인해 가지고 불이 납니다. 그 불이 그 큰 것이 바다에 떨어진 거예요.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생물 3분의 1이 죽어버리고 배들 3분의 1도 부서졌더라. 엄청난 재앙이죠. 이 지구의 10분의 7은 바다인데 그 바다에 큰 행성이 떨어져 가지고 바다의 3분의 1의 생물이 물고기가 3분의 1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들에게 큰 운송수단이 배거든요. 얼마나 많은 배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그 배의 3분의 1이 다 부서 없어졌더래요. 다 부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바다물이 3분의 1이 피가 되었으니 생물이 살 수가 있습니까? 자, 이와 같이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생물이 없어지면 인간도 3분의 1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도. 그걸 먹고 사는 우리 인간인데 바다에서 어족이 3분의 1이 없어졌죠. 육지에 있는 나무들, 그 다음에 풀을 먹고 사는 생물들 다 3분의 1이 없어졌죠. 그러면 인간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초기에 사람들 매점 매석하는 거 봤습니까? 뭐가 없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물건을 안 죽으려고. 저도 코스트코 가니까 쌀이 없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두려움이 팍 들더라고. 누가 다 사가버렸는데 다 사가버린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제한되면 그게 바로 인간 세상이에요. 또 언제 한 번은 휴스턴에서 태풍이 왔나요?
그래가지고 가스가 원활하게 보급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돌아서 가스 스테이션마다 전부 다 고장 났다고 다 붙여놓은 거예요. 차가 뱅뱅뱅 도는 겁니다. 가스 넣으려고. 완전 공포예요, 공포. 지구의 3분의 1이 우리의 필요한 것이 없어졌다 생각해봐요. 그야말로 아비규환. 여러분들 상상만 해보세요. 어떻게 들릴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신할지. 똑같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공포는 사람이니까.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큰 별 하나가 햇불처럼 타면서 떨어져 강들 3분의 1과 샘물에 떨어지니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물을 마셔야 살 수가 있는 생명의 권원인데 강에 떨어져 가지고 강 3분의 1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의 모든 원천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물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 별 이름이 선쑥이에요. 그게 지구상에 탁 떨어지는 순간에 이 물이 쑥이 된다는 것은 먹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을 먹으면 다 내뱉든지 또는 여기 성경에는 죽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망한 거예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빨래도 못할 정도로 물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집에 오늘 상수도 점검한다고 물 안 나옵니다 해보세요. 불편하죠? 자, 그 다음 날 어제 다 고치려 했는데 미처 다 못 고쳤으면 오늘 하루도 안 나옵니다 해보세요. 조금 참을 수 있죠. 그 다음 날 또 방송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파이프가 다 파괴돼가지고 한 일주일간 물 안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온전한 성진으로 살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일주일은 견딜만 한데 불확정적이다. 언제 물이 공급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난리가 날 겁니다. 요즘 다 아파트 써야 되고 단독주택인데 화장실이 다 뭐 옛날같이 재래식이 아니잖아요. 실내에 다 있는데 제일 아마 불편한 게 화장실 거예요. 화장실. 지옥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자 광명입니다. 광명. 해에서 빛의 권원이죠. 권원. 그리고 밤에는 달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빛이 있습니다. 광원을 잃은 거예요. 3분의 1이 다 잃은 거 아니고 어두침침한 거예요. 여러분들 눈 나쁠 때 뭐 밖은 밝은데 내 눈이 어두침침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눈 나쁜 사람 안경 벗고 운전하라 해보세요. 3분의 1쯤 시력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멀쩡한 대낮에 밝아야 되는데 어두침침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광합성 작용해서 자라야 될 식물들도 비실비실할 것이고 제대로 못 클 것이고 사람은 빛을 받아야 바이타민 D를 생성해서 뼈가 튼튼해지고 살아가는데 아마 사람들 정신 이상자도 많이 생길 거예요. 정신 이상자도. 날씨가 계속 어두침침한 데 사는 그런 데 사는 가면 늘 술을 많이 마셔. 사람들이 밝질 않다고. 여러분들 가만히 유럽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런데 추운데 햇빛이 잘 없는 데 사는 사람들 보면 이 밝은 데 사는 사람은 좀 틀려요. 늘 엄습하고 맨정신을 못 살아서 늘 독한 술을 마셔. 럼주 뭡니까 그 위스키라 그런 독한 거 있잖아요. 왜? 뭐 스캇 그런 거 마셔야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늘 안개가 있고 어두침침한데 제정신으로 못 산다고요. 뭔가 아딸딸에 취해서야 살아가지.
지금까지 소개한 이것이 실제로 동시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지구 멸망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마지막에 보니 내가 보고 또 들으니 한 천사가 공중에서 막 날개짓하면서 나릅니다. 큰 소리로 외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아직 남아있는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더 있음이라.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7 나팔인데 아직 4번 불었거든요. 4 재앙이 왔습니다. 새 재앙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 믿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의미가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야말로 축복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한 심판을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이 이기게 하는 자는 왜 우리는 이 심판을, 이러한 심판이 있을지라도 살아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리라. 마지막에 그러면 이 심판 때 죽지 않게 하리라. 그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살아남으면 마지막에 우리가 먹을 것은 그야말로 선악과를 아는 나무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너희들에게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7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다시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 때에 자기 죄를 다 직고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불, 둘째 사망에 가는데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하니까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이 심판에서 능히 살아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러한 것이 나는 구원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으로부터 능히 살아남는다.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남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야,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아직까지 너 그런 거 믿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지막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것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걸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교회에 나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심판에서도 능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 세계를 살 때에 이 심판에 비하면 지금 현재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심지어는 힘듦이 있으더라도 더 힘든 이런 심판이 다가올 때 나는 살아남는다. 그 소망이 있으므로 현재의 고난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능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